자, 오늘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있어지는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급기야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단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라가 못돼 먹은 여인이기 때문일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하갈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종이었던 하갈, 자기가 임신을 한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어미처럼 그 자식 이스마엘도 지금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상황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마엘이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럼 이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의 나이 차이가 14년이에요. 젖을 뗄 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지역은 젖을 늦게 뗀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한국 나이로 볼 때 17살이 넘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게 누구 잘못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 어디에서도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예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조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는 뉘우침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집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서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성도가 겪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물론 정확하게 두부 자르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어요. 자,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 또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유가 있는 고난,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자, 뭐에 해당되어지냐면 징계 또는 벌에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에 해당이 될까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사울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 왕 되어짐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이거는 연단이었고 이거는 훈련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역시 다윗 왕. 그런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되어져요. 자, 근데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으로부터 인하여 당한 고난은 어디 고난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목사님, 분명히 다윗은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무슨 징계고 무슨 벌입니까? 다 끝난 거지. 그럼 이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상식을 근거로 만들어진 신념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7절서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자, 이런 말씀 어찌 보면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인자하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없는 걸로 칠게 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영어로 보면 사랑이에요. 러브예요. 자, 이 러브를, 사랑을 언제까지 베푸신대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자, 근데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악과 과실에 대해서는 자,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신대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벌은 뭐 하지 않는데요?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면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벌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년까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기를 자, 뭐 하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그냥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시지만 내가 저질러 버린 그 죄에 대하여 내 말년까지 거기에 대하여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시편 31편 90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미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근심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근심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래요?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내가 저질러 놓은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난은 자, 어떤 종류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목적 있는 고난일까요? 이유가 있는 고난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 안에서, 이 고난 앞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실수한 거였구나. 내가 악을 행한 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분위기만 보면 알잖아요. 그냥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날 쫓아내? 그래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매정한 아브라함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게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의를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근데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질러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거부했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리고서 당하고 있으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네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고난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연단의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고난은 과거의 불순종과 잘못 때문에 받는 징계 또는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이 있는 고난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인생을 망치는 영적 질병이다. 자, 이런 소재, 이런 주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자, 이 문제의 뿌리를 알려면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을까?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이 문제의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쩌면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나름 이해가 좀 되어집니다. 자, 하갈의 경우, 자, 사실 아기를 가진 것도 자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낳을 것도 자기가 낳을 거잖아요. 근데 결국 낳아 놓으면 이 아이는 누구 아들이 돼요? 여러분 사라의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뵙고 자기가 낳아도 결국 이 아이는 사라의 아이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갈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먼저 장자였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이삭이 다 가져가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여종의 소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되게 억울할 겁니다. 하갈도 되게 억울할 거예요. 자, 하갈이 사라랑 비교를 하고 이스마엘이 이삭과 비교하면 억울한 게 맞아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억울함이 결국 열등감을 낳고 피해 의식을 낳고 결국 분노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처럼의 이런 상황까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셨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 이제 말씀을 전에 드린 적 있잖아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주인이 줬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인하여 주인한테 혼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굳은 사람은 완고하다란 뜻이에요. 고집불통.
어떻게 보면 이 변명서부터가 이 주인에게 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삐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심지도 않아 놓고 거두려 한다.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 한다. 다시 말하면 뭘 계산하려면 제대로 주고라도 계산을 해야지 뭐 제대로 주지도 않고 나한테 계산하려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런 얘기, 이게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란트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몇십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결단코 작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받은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왜 나는 이것만 줬냐? 비교가 되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요만큼만 줬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뭐해 하면서 이걸 뭐 해버린 거예요 지금?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계산하러 올 때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을 뭐 해버렸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계산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자, 또 이 어떻게 보면 비교 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친 또 다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때 진짜 근사한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사울이 누구 눈치를 보기 시작하냐면 백성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백성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만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하고의 경쟁 관계가 돼요. 그리고 괜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남아있는 평생의 시간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천 명씩 군사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허송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결하여 죽는 비극적인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비교 의식과 열등감과 피해 의식. 여러분 이게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갈이 사라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갈은 뭐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여종 출신이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아브람 집에 들어와 있어요?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브람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하갈은 노비 중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최하층의 노비예요. 우리 아시죠? 노비 제도를 아시죠? 국가가 관리하는 노비는 최하층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 하갈은 그야말로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낳는 자녀는 무조건 노비고요, 무조건 종이에요. 최하층민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지금 낳은 상태예요. 지금 사라랑 비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삭하고 비교할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종으로 살다가 그의 후손 다 종으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집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세운 왕도 나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지 나라도 아닌데 뺏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그 문제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반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영원하게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관점은 아예 달라요. 너의 왕권을 영원히 내가 지켜줄게 하니까 내가 누군데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보세요. 8장 시편 8편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인간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되냐면 원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원래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뭘로 보긴 뭘로 봐요? 여러분 우리 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올 때 내가 원래 뭐였는지를 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와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깨닫지도 뉘우칠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에게 다시 또 찾아가 주신다.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요만큼의 반성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또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되게 뻔뻔했잖아요. 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도 않는 것처럼 난 억울한 것처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계속 기회 주심으로 인하여 결국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일부 예배 가운데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온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기회 주심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허락하시는 이 기회와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